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뭔가 좀 제목은 약간 좀 상투적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또 그러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상투적이지만 이런 제목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 라고 쉽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세움받고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정말 열정적이고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부흥하는데 정말 힘이 들죠. 그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교회에 어떤 이 담임 목사님이 바뀐다든지 교단이 바뀐다든지 교회가 바뀌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예 없던 곳에 새롭게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정말 이 교회 목사님과 그 관계자들이 엄청난 기도의 수고를 해야 그 개척되는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만약에 없던 예배가 새롭게 생겨난다면 그 예배가 새롭게 생겨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3시에 찬양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장년들이 연세 드셔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이 찬양 예배가 이제 새롭게 신설되어서 이제 부흥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교회에도 대표 찬양 예배가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개척되는데 너무나 힘든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율법자들 때문에 너무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정도가 되니까 그만 교회를 개척해 놓고서는 약 3주 4주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는 4주 만에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도 성도가 늘지가 않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다면 참 어쩔 수 없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이 속상하긴 한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성도들이요 3주 4주 만에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의 성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피신해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에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덴에서도 또 계속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놓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충실했던 제자 중에 디모데를, 여러분 디모데 다 아시죠? 우리 디모데서도 있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파송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거의 오른팔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옆에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보좌해서 함께 이 선교를 도와야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이 사랑하는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하고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해 있지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의 그 진실함과 열정과 그 신실함이 눈에 아른거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내가 참다 못해 나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려고 당신들을 막 흔들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의 입장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어. 그래, 이거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디모데의 역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이제 다시 우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골방에 앉아 기도만 하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만천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쫓아감에 있어서 내가 누구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저는 그냥 연약해서 겨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약자라 할지라도 사명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구에서 이제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막 상처받고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연로하신 권사님이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직접 띄워주시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중보해줄 때 그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로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내가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 하지만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세워주신 직분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게 하는 것,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듯 누가 한 사람도 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우뚝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주의 백성들, 사람들을 통하여 도구를 삼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주의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여러분 요즘에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큰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마음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면, 내 안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세상의 모든 나의 쾌락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한 삶이 아닐까요? 그냥 저는 얌전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속에 점점 우리의 믿음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도구를 쓰임받기 위해 선한 이 경쟁,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내가 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선한 경쟁을 통해 더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지역 신방 많이 다니고 그러면 피곤하죠. 목이 막 쉽니다. 그런데요, 제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 피곤하지만 신방을 많이 다니고 지역 예배 많이 드리고 성도님들 많이 찾아뵙고 기도해 드리고 하다 보면 제 영도 같이 채워지는 걸 저는 항상 체험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역 예배가 한동안 벌써 2년 이상을 중지가 되었을 때 저희들 역시도 마음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직접 나아가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우리가 부대끼며 또 서로 씨름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이 연약함과 이 문제를 이겨나갈 때 저도 회복이 되고 저도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게 막혀지니까 저도 막 갈급함이 오더라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갈급함이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길상에 이 가림막도 없어졌어요. 갑자기 휑해지니까 좀 뭔가
민낯 뜨거운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의 마스크도 벗어질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들고 이 땅에 나가야죠. 다시 한번 우리 교구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막 노방전도 했잖아요. 다시 그날이 속히 와야죠.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디모데와 같은 충실한, 사도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었던 디모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ESG 교회라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마지막 G는 거버먼트지만, 정부지만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환경을 생각하는 교회로 지금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환경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 단체도 많잖아요. 사회기업 단체, 여러 단체가 많은데 교회는 그냥 교회다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좀 교회가 생각나는 그런 일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왜? 이 땅을 누구보다도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가꾸고 훼손되는 게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애초에 지으신 대로 보존되었으면 좋았는데 지금도 이미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환경 오염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환경을 주의 백성이 먼저 앞장서서 지키고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거되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더 이상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물이 더 망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에, 인간들이 더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 토요일 날 탄천에 나아가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나아가 막 대체적으로 대놓고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이름이 찍혀있는 조끼를 입고 나아가서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며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던 우리 교회가 더 다시 회복되는 이미지로 바뀌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역시 우리는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지, 내 도움이 필요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극히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으려면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 무섭고 고난 무서워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은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도 곧 하나님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핍박은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좌절이 오면 안 되고, 우리 마음에 막 우기나 막 열불이 나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가 나와야 돼요.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한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도 내주어라. 돈을 달라 그러면 옷까지 다 벗어줘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저는 한번 그렇게 체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한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는 막 훈련한다고 막 한여름에도 막 긴팔 양복에 이러고 다니는데, 이 장거리를 다니다 보니까는 버스에 막 저녁이 되면 만원 버스에 꽉 낑겨가지고요, 자리가 하나 나면은 정말 그 자리를 앉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죠. 뭐 신학서적 가방은 또 얼마나 무거운지 땀을 뻘뻘 흘리는 한여름에 제 앞에 자리가 딱 났어요. 아,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제 옆에 자리가 제 앞에 났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한 중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이 저를 탁 치더니 거기에 딱 앉고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눈을 딱 감는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이 우라가 치밀던지, 뭐 신학생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막 욕이 막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참 신학생 때가 제일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운 건 있고 들은 건 있으니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한번 임상 실험을 해보자. 쳐다보면은 화가 나니까 그냥 눈을 딱 감았어요. 그 학생은 아예 안 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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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무조건 감사합니다만 한 열 몇 번을 했더니 이제는 꼬리표가 하나씩 말이 붙어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을 저를 붙잡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또 주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또 주의 종으로 나가기 위해 훈련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감사의 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한 이 학생에 대한 미움은 잠깐 잊어버리고 한 3분 정도 눈 감고 계속 저 혼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뭐해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아니 버스에서 에어컨을 제일 세게 틀었나 봐요. 갑자기 머리끝에서부터 막 냉기가 확 불어와요. 아유, 버스가 이제 에어컨을 틀어줬나? 딱 눈을 떴더니 버스가 에어컨을 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시원하게 만져주신 거였어요. 그 순간에 흠뻑 젖었던 저의 등은 바싹 말라가고, 실화입니다, 바싹 말라가고 제 눈앞에 있던 그 얄미운 학생이 긍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피곤하겠네. 저는 그때 뭐 이미 30이 넘은 나이였으니까, 아이고 학생이 공부하느라 피곤하겠네. 그때가 저녁 한 6시경이었는데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 가나 보네. 뭐 밥은 먹었나? 교회는 다니나? 예수 믿나? 긍휼하고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 진짜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을 주는 그 사람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는 주님께 칭찬받게 생겼네요. 당신 때문에 나는 주님께 축복받게 생겼네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진짜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미움이 사라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깨달아가며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라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열심을 내고 선한 내가 마음에 이 정말 경쟁력을 키우고 내가 더 열심으로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고, 또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오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면 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겠죠. 하나님이 믿고 보내는, 바울이 믿고 보냈던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믿고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재에 보면요, 한 사람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민족사랑교회 공동체의 백소현 사무장님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용산역과 서울역과 또 그 서소문 공원 이런 데에 계시는 노숙자분들 돌봄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손수 뭐 호박죽이라든지 음식물을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가서 그 음식을 대접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케어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도 이 백소연 사무장님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하고 20여 년 동안이나 이 힘든 사역을 감당했대요. 노숙자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여의도에 있을 때 청년국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용산역에 노숙자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씻지를 못하니까. 또 웬만한 분들 막 술에 취해 있어서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잘 순하게 응대를 해주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몸에 그 냄새가 배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끌어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그분들이 변하더라고요. 정말 힘든 사역인데 이분들은 20여 년 동안이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마음을 견고히 굳건히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욱더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의 신령한 목당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세워주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그리고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사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